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사건은 마라에서 있었던 쓴 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3일 동안 물이 없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3일 동안 물이 없었죠. 그러다가 광야라고 하는데 사실 사막입니다. 수르 사막을 지나서 그래서 드디어 오아시스인 마라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일리 가자, 내가 여길 안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한 거죠. 도착해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여기 쓰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일 동안요, 만약에 3일 동안 음식이 없어서 굶으면은 기력은 없지만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것도 사막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의 죽습니다. 특히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피난이 온다고 짐을 잔뜩 짊어지고 애들 데리고 그리고 양들 치면서 나온 사람들, 그들은 물이 다 떨어졌어도 3일 동안 정말 참고 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상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죽게 된 것을 모르냐, 리더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어디 물을 잔뜩 가져왔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이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그럴 여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전혀 우리가 죽던 말던 신경도 안 쓰냐, 아마 그렇게 그러한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죽음 바로 목전까지 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정말 죽음까지 이르는 상황에 처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봤지만 지금 왜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시냐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거의 죽음의 위험까지 이르른 백성의 마음이 지금 마라의 쓴 물같이 쓴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마라의 쓴 물은요, 단순히 쓴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정상적인 것일까요? 저희가 여기서요, 정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쩌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 죽음보다는 죽음 바로 전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뭐가 정말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파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거진 죽음까지, 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거진 죽음까지 딱 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저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구나. 요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요한 게 뭔지 저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대리 경험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먼저 정확하게 직시하고 숙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그들은 죽음에 이를 정도였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결국 주님께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를 정도지만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 즉 거진 죽음에 이를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거, 이걸 그들이 3일 전에 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3일 전에 그걸 다 경험했는데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3일 전에 뭘 봤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건입니다. 그거는 죽음에 이르기 일보 직전인 뒤에는 홍해요, 앞에는 애굽의 전차 기병이 들이닥친 상황이에요. 그때도 죽을 뻔했죠. 전부 다 곧 죽을 상황에 처했죠.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비명 지르고 난리 났었죠.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신 겁니다. 그것도 구름을 움직이고 불기둥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르고 다시 바다를 덮으시고, 그래서 그 무적 애굽의 전차 기병들을 다 수장시키셨죠. 지금 광야에서도요, 3일간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이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정말 목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죽겠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애굽인들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구해냄을 받은 지 딱 3일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상기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그렇게 위해 주시며 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모세마저도 지금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인도해주고 그리고 살려줘서 고마운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사라지고 오히려 모세를 이상하게 나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배은망덕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역사로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둘째로 저희가 직시해야 되고 꼭 저희가 숙지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물이 없으면요,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고난의 기간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요, 다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똑똑히 보고 숙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고난이 있을지 또는 지금 아주 좋은 쾌락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쾌락을 줄 수 있는 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정말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쌓아놔가지고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과 또 그 후손들 대대로 쾌락과 안락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쾌락 또한 끝이 있는 쾌락과 안락이라는 거고요. 더 나쁜 소식은 그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끝이 없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영생과 영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끝없는 고난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사랑과 위로와 그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러나 이 세상이 워낙 죄로 뒤틀려 버렸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죄로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우리가 뒤틀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만들기도 해요. 또는 우리 잘못이 없더라도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더라도 심지어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을 것 같은 게 진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주님의 영생과 부활과 새롭게 하심이 영원한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 이 세상 생명이 끝이 나셨어요.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3일 만에 새 세상으로 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도 3일 동안 고난하시다가 부활하셨듯이 그걸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들은 모든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 원망에 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회개와 감사함으로써 이 세상 앞에서 단물을 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단물을 내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이 나요.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아직 때가 아니기에,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쓴 물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던 성도들이 많습니다. 핍박을 받다가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까지 우리를 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건 버려두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각자가 맡은 십자가가, 각자가 질 수 있는 그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게 배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기적으로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이 쏟아져 나오는 단물을 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게 적어도 안 된다면 최소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서 사는 인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적어도 소망이 보이는,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희 속에 불만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져요. 불만과 원망은 안 가질려서 안 가져지는 게 아니라 더 다른, 더 큰 능력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그게 없어집니다. 그건 바로 감사와 찬양과 간구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간구와 소망이 있을 때 저절로 불만과 원망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거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모세도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모세도 죽을 것 같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만 죽을 것 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그리고 딱 오아시스에 왔을 때 그게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그때 그 대신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더 강력한 거를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서 더 크고 강력한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더 강력한 감사와 찬양과 강력한 소망이 들어올 때 원망과 불만은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그러한 더 강력한 큰 능력, 찬양과 감사와 소망은요 어떻게 생기냐? 기도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간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럴 때 그 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함으로써 단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만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대로 마음이 있을 때 그 대신에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그러한 원망과 불만과 그 모든 게 다 밀려나가고 그 속에 더 강력한 주님께 향한 믿음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 때 그리고 그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완전히 옛날과 다른 새로운 인격의 모습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능력으로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교훈은 한마디로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실 테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더라도 고난의 끝이 있으니 그걸 믿고 불만과 원망을 치워버리고 그 대신에 나를 사랑하셔서 홍해를 여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께 믿음으로써 주께 나아가 간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움과 생명과 능력을 받게 되고 내 자신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저절로 내 속에 있는 불만과 원망과 죄가 싹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찾으시는 저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마라의 교훈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금 저희 속에 있는 능력 없음과 죄와 불신과 불안과 원망과 이러한 마음 대신에 저희가 다시금 항상 이 세상의 고난에는 끝이 있는 것을 직시하고 숙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붙잡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서 채워주시고 저의 인격이 그러한 소망찬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저의 삶과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